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또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덕걸 모임이요, 다음 세대에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보니까요, 이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주제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도의 집을 얘기할 수 없고 오중직임을 얘기할 수 없고 오로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물어요. 어떠한 마음을 전해야 될까요?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더 깊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믿기로는요, 연합의 계시가 다른 차원의 연합이 계시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요, 무엇이 존재했죠? 흑암이 있고 공허함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계셨죠. 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로 계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연합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있었어요. 이것이 신학적인 어떠한 올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연합을 통해서 이 천지가, 이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분들이 사랑의 교제와 많은 어떤 재밌게 즐겁게 그분들끼리 그런 교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시작이요, 관계를 통해, 연합을 통해 흘러옵니다. 이 우주라는 이 천지가요, 그 생명, 그 놀라운 연합과 그 삼위일체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이 있는 곳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연합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요, 삼위일체 안에 흐르는 놀라운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보이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병고침,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떡을 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전수하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삼위일체예요.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나는 나 혼자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 협력하여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협력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적 관계를 보이시고 그 코이노냐, 그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렌달 윌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계시는 관계의 토양에서 자란다. 그렇지 않은 계시는 모조품에 불과하며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든 계시가 어디의 토양에서 자란다 그래요? 관계의 토양. 여러분, 연합에는 계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연합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덕홀 모임이요, 임재성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요, 같은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재성 목사님도 물론 이 가치에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덕홀이라는 이름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사역보다요, 우리의 사역의 기초는요, 관계입니다.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다들? 이 부르심을 향해 가다 보면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충돌이 생겨요. 아직까지 재성 목사는 저희는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 관계적인 또 충돌로 인해서 사역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저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어떠한 명목하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깊게 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너희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부부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가면 참 좋은데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끊습니까? 끊어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또 나와 재승 목사의 관계, 이것이 어쩌보면 우리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 떠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분열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청년은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참 그래도 마음을 잘 지키고 참 감사한 게 그 목사님을 향한 뭐 상처나 원망은 없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럴 수 있다. 당연히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품을지 않은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의 다음 세대가요, 이 땅의 분열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교회의 분열, 무엇보다 가정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의 그 프로 보시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보면요, 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얘가. 내 새끼 같은 정말 그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은 거예요. 대부분 누구의 문제인가요?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에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자녀들의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부부 사이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저 부부가 정말 두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시죠? 이 헌신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근데 이 한국의 이 다음 세대들, 이 쳇바퀴 굴러가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이 중학생, 초등학생 스케줄을 보면요, 저보다 너무 바쁜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막 5개, 6개 막 기본으로 다니고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요, 이 다음 세대들을 보고 한국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한국 아이들 같이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이 스케줄을 요구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스케줄을 요구하면서 인성이 좋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참 어떻게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뭐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많은 스펙을 잘 쌓은다 한들 먼저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가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부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의 참된 연합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진짜 하나됨을 갈망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요, 엄마 아빠가 서로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잘 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땅에 수많은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이제는 연합이 보여져야 된다. 연합의 계시가 이제 교회들 가운데 임해야 한다. 최근 임재성 목사님도 그렇고 이승재 목사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나단.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 열방의 교회들이 많이 외쳤잖아요. 다윗이여 일어나라.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일어나라. 하도 다윗을 외치다 보니까 아무도 요나단으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열방에 수많은 다윗들이 있습니다. 자칭 데이빗이 많아요. 여러분 그 어른 세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복음거사 팀 아시나요? 예.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예. 그럼 항상 이렇게 이 두 명의 남자예요. 그 통기타 치는 아저씨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저기서 누가 다윗인가?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재승 목사의 우정 관계, 나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가 다윗인가? 누가 다윗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아 이제 한국 교회 다윗은 이제 그만 일어나야 돼요. 네. 다윗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요나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의 부르심을 위해 헌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 맞죠. 네. 근데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부르심이 이것은 다윗만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나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구나. 요나단은 안 거예요. 다윗의 완성이 곧 나의 완성이다. 여러분 삶의 퍼즐이요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때 우리 나에게 집중하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륜 안에서 봐야 돼요. 다윗의 부르심은요 다윗만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나단에 어떠한 계시가 있었을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아시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아시나요? 여기에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거. 저는 이제 이 땅에 특별히 아비 세대 안에서도 이러한 연합을 꿈꿉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이 진정한 연합 안에는요 반드시 목숨을 마땅히 내놓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죽어요. 그죠? 어디서 죽죠? 아버지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요. 이 요나단은요 사울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리고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변호하다가 실제로 자기 아버지에게 죽을 뻔합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다윗이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함께 나도 그럼 이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어요? 길보아에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전 사실 이 요나단의 죽음이요, 뭐 그냥 전투에 참여해서 죽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은 감동에는요, 이 요나단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 그 사이에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선택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뒤에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돼요. 요나단이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과 함께 왕조를 꾸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임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신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덕홀 모임이에요, 저도 이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무엇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 되어 열방의 대추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연합이 과연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연합, 저는요, 이 땅에 요나단들이 일어날 때 형제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마땅히 버릴 줄 아는, 그리고 형제의 부르심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요나단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생명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함께 하는 것, 뭐 친해서 함께 마음이 맞아서 함께 하는 뭐 이런 것 이상의 것이에요. 저희가 연합하는 것이 뭐 목사님들이 친하니까 우리가 서로 좀 윈윈하고, 우리가 송도에서 하고 수원에서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달씩 해야 우리가 더 서로 윈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이곳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연합 안에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그 생명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사실 이 연합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이전에 우리에게 연합을 가르치셨던 손성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연합운동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근데 연합 안에 분명히 연합을 방해하는 어둠의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통해서 사실 한국의 연합운동이 사실 많이 시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이요,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연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무언가 이러한 다음 세대의 어떤 덕콜이든 무슨 집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연합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연합입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연합, 그리고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연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왕의 대로, 북한이 열리기 시작하며 여러분, 시온의 회복이 그 왕의 대로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킹스아이가 열리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